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리게 되죠. 인신매매를 당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소중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이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가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요셉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감정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 미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요셉의 경우에 그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또 이 사람의 감정 때문에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었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인간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본능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본능을 따라 통제되지 않는 본능을 따라 움직일 때에 누군가는 죄를 짓게 되고 누군가는 이 죄를 인하여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또 이 요셉은 감옥에서조차 소외를 당하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원장이 이제 그 꿈의 해몽에 따라서 복직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인가, 자기중심적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자기중심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누군가의 이기주의적인 행동 때문에 누군가의 자기중심적인 행동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한탄스럽고 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채 그렇게 살고 싶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 이야기가 누군가는 자기의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악을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누군가는 통제되지 않고 억제되지 않는 본능을 따라 행동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누군가는 이기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악을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만 만약에 우리에게 전해져 내린다면은 오늘 본문이 얼마나 절망적인 본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면은요, 요셉이 이런 태도를,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죠. 형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들을 안심하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형들을 위로하고 또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셉에 비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서 나를 팔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또 이제 모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이곳에 먼저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통치자로 세우셨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5절에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이 청소년들에게 마음속에 꿈을 품고 살아라.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견디면서 그렇게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위해서 기록된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 때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가시는가. 한 개인의 역사가 되었든 한 가정의 역사가 되었든 한 민족의 역사가 되었든 아니 온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죄 때문에 누군가는 고난당하고 누군가의 악함 때문에 누군가는 억울함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실타래 얽히듯이 얽히고 설켜서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악한 자의 악 때문에 누군가는 고난당하고 악한 자의 악 때문에 누군가는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한 개인을 이끌어가는 것은 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한 사회와 온 인류를 이끌어가는 것은 악한 자의 악도 아니요 억울함 당한 채 살아가는 그런 억울함도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누구는 악한 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원인도 알지 못한 채 억울하게 그러한 악한 자의 악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고통을 주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고통을 주는 자로서 누군가는 고통을 받는 자로서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은 얽히고 설킨 채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악한 자의 악이 세상을 이끌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난을 받으면서만 그래 고난당한 자의 고난으로 이 세상은 어렵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배후에서는 악한 자의 악을 통해서도 고난당한 자의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생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편에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자인 줄 압니다. 악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자 아닙니다. 늘 내 마음속에 난 약하기 때문에,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 때문에 항상 억울한 일만 당하고 어려움만 당하고 살아간다. 그런 원통함과 억울함, 그것 때문에 그것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경우가 되었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의 동역자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